나마스테. 지금도 네팔 같은 나라에서는 인사말로 반대하면서 나마스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당신 안에서 신성을 봅니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반배, 합장반배하는 인사의 말도 정겹고 또 모든 불교인들이 아직도 쓰고 있는 인사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쓰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의상조사법성계 두 번째 시간 강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이 소리 주발을 듣고 깊은 생각이 사라진 명상의 순간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생각 이전에 우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의 본성에 찾아가는 좋은 안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이 모임의 시작과 끝에 이 소리 주발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리가 나를 나의 본성으로 이끄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소리를 따라가다가 소리가 사라지는 순간 깊은 침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리 주발을 들려드린 것은 불교 의식에서 보통 진행되고 있는 입정에 가름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법도를 통해서 불교의 진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번뇌를 넘어가려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의 심성을 넘어가는 중요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상조사는 1300년 전 이 땅 신라에 살고 가신 고승이십니다. 그분이 화엄경을 중심으로 부처님을 찬양하는 불달세계를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이 개성을 쓰셔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조석으로 읽고 그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우 귀중한 글입니다. 법성계 처음에는 법성은 무의상으로 시작해서 증지서지 비여경, 불수자성 수연성, 이런 구절들로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일중일체 다지길부터 인분을 잡는 격별성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가운데 모든 것이 있고 많은 가운데 하나뿐이요,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이다. 한 개의 티끌 가운데 시방세계를 머금었고 낱낱 티끌 가운데도 또한 이와 같으며 한량없는 오랜 겁이 곧 한 생각이요, 찰나의 한 생각이 곧 무량한 긴 겁이니 구세와 십세가 서로 섞이되 완연히 섞이지 아니하고 각각 따로따로 이루어지나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는 하나 가운데 많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하나 가운데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다. 이것이 연기법입니다. 이와 같이 시간과 공간을 통틀어서 어떻게 연기되었는지 살펴보는 방법을 우리는 법계연기라고 합니다. 이 의상조사 법성계는 다른 이름으로 화엄 일승 법계도 이런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이 우주는 단 한 송이의 꽃으로 장엄하게
치장되어 있다. 이런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상조사의 역할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루고 불교 국가로 우뚝 서게 되는데 커다란 역할은 아주 귀중한 스승이고 우리가 지금도 읽을 수 있는 이런 법성계를 남겨주신 귀중한 분입니다. 일중일체 다주길, 모든 것은 하나 속에서 많은 것이 연기되어 있다. 같이 더불어 함께 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저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 하는 것이 연기법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이런 연기법은 여러 가지 그 연기가 응용이 돼서 무명연기나 법계연기, 진여연기, 뇌야연기 등등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일직일체 다주길, 하나 가운데 모든 것이 있고 많은 것이 있고 하나가 곧 많은 것이다. 얼핏 이해하기 힘듭니다. 한 티끌 가운데 시방세계가 머금어 있다. 시방세계, 시방이란 말은 온 우주, 온 누리를 지칭하는 말인데 동서남북 이 사방에다 그 간방인 동북, 동남, 서북, 서남 이 사유 네 간방을 더해서 팔방이 되고 팔방에다 다시 하늘 쪽 상방과 땅 쪽 하방을 더해서 8방에서 10방으로 전 누리가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생각과 9세가 합해서 10세가 되었다 하는 말이 본문 중에 나옵니다. 10세는 우리가 보통 나누는 3세, 현재, 과거, 미래 3세를 다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고 이것들 세 군데를 다시 합하면 총 9세가 되고 여기에 한 생각을 더해서 10세라는 개념으로 모든 순간을 무량한 세월을 이 한 생각과 9세 속에 포함되어 살펴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간과 공간을 우리는 법계의 연기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현상세계, 이 현상이 곧 법입니다. 이 현상세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사물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지금 한 개의 커다란 수박이 놓여 있다고 해봅시다. 이 수박은 홀로 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박이 씨앗으로부터 떡잎이 생기고 잎과 줄기를 피워서 드디어 꽃이 피고 또 벌나비가 역사를 해서 열매를 맺고 이런 열매가 성숙해서 수박이라는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박은 씨앗이라고 하는 원인과 그것을 현존케 하는 지수화풍 같은 많은 작용들이 거기에 함께 할 때 수박이라는 현상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농부의 손길이 닿아야 되고 상인의 손길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많은 인연이 거기에 존재할 때 우리는 하나의 현상을 보게 됩니다. 붓다고사 같은 사람은 청정론에서 24가지의 원인과 인연이 결합되어야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 이렇게 면밀하게 분석해 본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대하는 모든 현상들, 모든 사물들은 이와 같은 연기의 과정을 겪지 않고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연기법입니다. 우리는 이 연기법을 통해서 불교의 핵심 사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씨앗이 잎과 줄기로 변하고 열매로 변하고 이것이 다시 사라질 때까지 모든 과정을 우리는 무상하다고 합니다. 시간적인 관점에서 본 것, 이것이 무상입니다. 항상 하지 않다. 많은 변화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런 무상 속에서 우리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무상한 것은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변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좋다고 느끼는 것이 사라져버리는
슬픔도 함께 가져다 줍니다. 이런 무상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무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그 수박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는 그 수박을 개체시할 수 있는 수박다운 다른 어떤 특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후기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현상이 존재하므로 우리는 그 현상을 또 가유라고 불렀습니다. 공에서 가유로 드러나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공과 가유가 이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유물론에 빠집니다. 이 공과 가유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이 존재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불이중도, 중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무상을 통해서 고를 느끼고 이 고를 통해서 우리는 열반을 증득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 속에 들어있고 하나가 곧 모든 것입니다. 이 하나가 곧 많은 것이고 많은 것이 하나입니다. 이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곧 한 생각입니다. 하나의 의식입니다. 우리가 현상세계를 파악하려면 현상세계만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나 그 현상세계를 파악하는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주체, 곧 나를 우리는 특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나라고 하면 상당히 막연하게 다가옵니다. 나는 무엇인가? 라고 아무리 깊이 생각해도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고 하는 것, 자아라는 것을 다른 관점에서 하나의 개념을 가져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3년 프로이드가 자기 환자들을 관찰하면서 환자들의 꿈의 세계를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꿈을 해석하면서 우리의 의식에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꿈을 살펴보면 무의식의 세계가 보인다. 이것이 유명한 프로이드의 말입니다. 그런데 프로이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원을 상정하면 이 원 속에는 자아라는 개념이 들어있다. 이 자아는 대략 네 수로 나눠서 의식계와 전의식 단계, 무의식계, 이드, 곧 본능이 들어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존 본능, 자기애적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기애적 본능이 발휘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의식이 통제를 받게 됩니다. 멋대로 행동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본능은 의식에 의해서 통제되기 때문에 거기에 전의식이나 무의식과 같은 그런 중간 단계의 의식이 축적이 됩니다. 전의식은 오늘날 우리가 잠재의식이라고 표현하면 가장 근사한 의미가 되겠고, 무의식은 의식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의식인데 직접적 의식되는 것은 아니고 꾸준히 영향을 주는 어떤 무의식 세계가 있다. 이것이 프로이드가 꿈을 통해서 발견해낸 의식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아는 초자아가, 슈퍼에고가, 다시 말하면 양심이 이 의식을 통제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자라는 개념은 프로이드가 설명한 것은 아니고, 이런 자아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비자라고 하는 것을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비자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유기물들이 더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몸이라고 하는 집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는 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의식과 무의식, 이거를 총괄하는 개념, 이것이 나입니다. 이 나는 일체시에 우리가 떠나버릴 수 없는, 잃어버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의미에서 꿈속에서도 따라다닙니다. 꿈에서도 나가 활동을 합니다. 이 나는 끝까지 우리를 얽어매는 하나의 족쇄 같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프로이드의 이 무의식 개념을 도입을 해서 나라고 하는 의식, 이것을 개략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런 의식은 바로 비자, 자아가 아닌 것, 이런 것에 의해서 유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물, 공기, 태양,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무기물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태양을 먹고 사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모든 생명체는 태양을 먹고 삽니다. 또 이 땅에 광물질, 물, 공기, 이런 것들이 바로 생명을 이루는 근간입니다. 생명이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화하고 발전해서 지금 같은 형상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약 150억 광년 전에 빅뱅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46억 년, 태양은 50억 년, 달은 45억 7천만 년 정도의 나이가 먹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지구에 포를 타는 불덩어리가 10억 년 이상의 많은 세월 동안 그 표면이 식어지면서 지각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지각에 다른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유용하게 쓰고 있는 무기물, 물이 흘러들어옵니다. 행성들로부터 물이 흘러들어와서 오늘날 지구의 모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지구조차도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것과 저것이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법계 연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개략적으로 우리는 법계 연기의 얼개를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한 개의 수박은 어떤 일정한 시간을 경과하면서 그 형상이 한결같지 않고 변화를 겪습니다. 무상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펴보면 거기에 수박이라고 하는 개체, 그 특성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도 자아라고 하는 것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자아 속에 나라고 할 특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아는 비자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비자아와 교류하면서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을 유지합니다. 누구도 물이 없이, 공기가 없이, 태양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태양을 먹습니다. 우리가 직접 태양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태양과 엽록소로서 탄소 동화작용을 하는 식물과 그 식물을 먹고 자란 동물들을 간접적으로 섭취함으로써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태양을 먹고 삽니다. 이와 같이
지수화풍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우리는 생명현상이라는 것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의 법계연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 속에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면밀하게 살펴보면 모든 것, 그것은 하나 속에 있고 하나는 모든 것이 거기에 함께한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량한 시간도 지금 빅뱅이 150억 년 걸렸지만은 단 한 생각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간과 공간은 모두 우리의 한 생각, 마음이 창조해낸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의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을 탐구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현상세계를 여러 각도에서 비춰볼 수 있는데 심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것은 법계 연기뿐 아니라 아레아 연기, 업감 연기, 진여 연기 이런 것들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레아 연기는 우리의 의식을 몇 가지로 구분해서 안입이 설 수 있는 오감과 육식까지를 6번째 의식으로 분류하고 거기서 의식을 다시 뒷받침하는 사량식, 생각, 말라식을 제7식으로 또 그 7식을 있게 하는 바탕에 제8식, 아레아식이 존재한다고 유식학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레아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레아식 속에 모든 것을 함유하고 있는 종자식이 있다. 함장식이 있다. 그 종자식 속에는 순수한 의식, 무구식, 제9식, 아마라식이 존재하고 이 아레아식이 또 여러 가지 성품을 따라서 내는 작용을 하므로 이 종자식이 작용해서 생각을 내고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의식하고 판단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식세계는 순수한 아마라식을 기본으로 해서 현재 오감까지를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뇌아 연기라고 부릅니다. 또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업감 연기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과학적 유무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 업감 연기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박이 그 씨앗으로부터 과일로 성숙하고 그것은 다시 그 과일 속에 씨앗을 잉태합니다. 그 씨앗은 다시 수박의 묘목이 되고 다시 성숙해서 과일을 맺을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시간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우리 인간도 자신의 행위, 업이 다음 생애를 결정한다. 그래서 전생의 업이 이 생을 결정하고 이 생은 다음 생을 결정한다. 이런 견해를 가진 것이 업감연기설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명연기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명연기는 무명, 행식, 촉, 애취, 유, 생, 노사 이런 12가지의 의식의 단계 또 몸의 단계를 12연기, 무명연기라고 보통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기는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기법을 통해서 현상을 면밀하게 통찰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목전에 대하고 있는 이 현상으로부터 집착을 벗어나고 또 그 현상으로부터 속박을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기법을 통해서 현상세계와 무상함을 이해하고 거기에 나라고 할 실체가 없음을, 무아를 이해하면 우리는 모든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해탈을, 열반을 정득할 수가 있다. 이것이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이와 같은 의식의 단계를 미국의 초월 심리학자 켄 윌버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기초적으로 모든 생명은 광물에 의해서 그 생명이 유지된다는 차원에서 물질 에너지, 물질적 차원을 설정했습니다. 이 물질을 토대로 생명이 작동하기 때문에 생물적인 세계가 있다. 이 생물 상위에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의식은 물론 생각, 관점, 사고, 논리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의식 상위에 정묘 영역이 있다. 개인적인 의식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식, 직관의식 이런 것들이 있다. 정묘 영역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당의 점사 같은 것이 바로 정묘 영역에 속합니다. 이런 정묘 영역을 뛰어넘어서 시원적인 의식이 있다.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한 현자, 스승 이런 것들이 바로 시원적인 영역이다. 이런 시원적인 영역을 뛰어넘으면 여기에 진여의식이 있다. 이런 6가지 단계를 켄 윌버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계의 영적 상승을 나선형으로 돌아서 상승하지만은 우리가 날아가는 에고의식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이런 퇴행을 겪습니다. 날아가는 의식 속에 우리는 물질이라는 현상으로까지 퇴보를 하는 의식의 반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현상은 서로 연계되어 있지 단 하나 개체적으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개체의식입니다. 이 개체의식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전체 아까 이야기한 자아는 비자아로 이루어졌으므로 우리는 자아와 비자아 사이에 경계가 없는 무한한 세계로 우리 의식이 확장되고 우리 의식은 전체와 조화를 이루면서 평화롭고 즐거운 삶으로 인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의식세계, 이것을 우리는 연기된 것이다. 이렇게 의식세계도 연기로 볼 수 있고 물질의 세계도 연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의 세계에서 생명체는 또 여러 단계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무기물이 유기물로, 유기물은 단세포로, 단세포는 세포조직으로, 세포조직은 기관으로, 기관은 완전한 유기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계가 바로 내포 위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은 서로 안에 함께한다. 이것이 연기법의 핵심입니다. 연기법을 이해하면 우리는 현상세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기법을 아는 것을 부처님은 정견, 바른 견해를 갖는다. 바른 견해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이승을 주장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성문승, 또 연기의도리를 스스로 깨달은 사람을 연각승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을 기르는 우리는 많은 장애를 부딪히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개념, 이것들이 무수히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는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감각적으로도 무수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해는 동쪽에서 뜬 바도 없고 서쪽으로 넘어가는 바도 없습니다. 이런 많은 혼란과 잘못된 개념, 이것들을 우리는 소지장이라고 부릅니다. 또 감정적으로 나다, 내 것이다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살 것으로 주장하고 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확대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번뇌장이라고 부릅니다. 결국은 우리는 번뇌와 소지장, 이 두 가지 장애를 넘어갔을 때 우리는 아무런 묶임이 없다, 해탈이다, 곧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 본성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가 지향하는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우리는 명상을 합니다. 명상은 생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생각이 사라진 순간을 우리는 명상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집중력이 소요되고 그 집중을 통해서 삼매에 이르게 되고 삼매를 통해서 우리는 깊은 통찰을 해서 우리의 의식세계를 난단치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가 궁극적으로 해탈을 추구하는 하나의 기본 방법입니다. 사실은 반야심경이나 금강경 같은 것도 다 이 연기법을 간략하게 함축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그것이 무상한, 항상하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색이라고 하는 것이 곧 공허하다, 그래서 색즉시공이라고 했던 것이고, 또 금강경의 범소유상 개시여망 약견재상비상 즉견예라는 개성도 또한 일체의 모든 모양을 가진 것은 모두가 다 허망하다, 허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나라고 할 것을 찾을 수가 없다. 약견재상비상, 만약에 이와 같이 모든 현상을 바로 볼 때 우리는 열의 가르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개송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우리 의식세계를 실상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분쇄하기 위해서 일체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하나의 거품이고 번개고 그림자고 이런 아지랑이 같은 것으로 봐라. 여몽환포용 여로여겨전 응장여시관, 이와 같은 관을 하라, 이렇게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현상세계를 있는 그대로 바로 보기 위해서는 연기적인 깊은 통찰을 하고, 이런 통찰을 통해서 우리는 현상세계를 있는 그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기법은 상당히 우리가 진리의 세계를 이해하고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바로 마음을 관하면 된다 하는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기를 통해서 우리가 현상세계를 이해하고 또 연기를 통해서 우리는 관법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로 연기적인 현상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그 현상 속에는 자아가 없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문제는 자아입니다. 이 자아를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연기적인 사유를 통해서 무상함을 보고 거기에 무아를 보고 그리고 열반을 증득하는 하나의 과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연기법을 바탕으로 또
마음을 어떻게 살펴볼 것인가, 이 마음의 세계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마치면서 소리주발 소리를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리에 사라지는 여운을 따라서 우리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깊이 관찰하시고 우리가 문득 생각을 넘어가서 저 진여의 세계에 닿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